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거제동 성당 부주임 신부로 있는 이추성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개학한 학생들도 아마 있을 거고 아직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아무쪼록 힘들지만 함께 힘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네, 학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시험을 칠 때 꼭 모르는 문제가 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혹은 헷갈리는 문제가 있을 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제가 시험을 칠 때는 육각형의 연필을 쓸 수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하나 번호를 적어서 굴려서 번호를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굴리기 전에 꼭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 답을 알려주시면 성당 잘 나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연필을 굴렸던 것이죠. 물론 오답이 많았던 것 같지만 때론 연필을 굴려서 나온 답이 정답일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평소에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때만큼은 한 번쯤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시험 외에도 기도해 본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친구의 마음을 알고 싶거나 친구의 마음을 돌리고 싶을 때, 혹은 가족이나 친구가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 또 이럴 때도 있죠. 게임을 하기 전 이번 판만은 꼭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나요? 네, 그리고 시험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성적이 안 나와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혼나기 전 덜 혼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적도 있네요. 사실 하루를 돌아보면 생각보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어때요? 사소한 것들까지 모두 합하면 하루에 제법 많은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정작 기도가 통했던 때는 많이 없죠. 사실 저도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긴 하지만 정작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더 적었던 게 사실이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잘 먹혀들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독서 복음을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사실 말도 잘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외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죠. 또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던 병사들이 여전히 사도들을 잡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엔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죠. 네, 그런데 오늘 제1독서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사도들 위에 내려앉았고 그때부터 사도들은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축제에 참여했던 여러 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동시에 자기가 쓰는 말로 듣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의 다음 이야기에선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장문의 설교를 하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도들과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된 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온전히 알아듣게 되죠. 복음을 잘 알아들었다는 건 하느님과 대화가 통했다는 뜻이에요.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전히 하느님과 대화가 통한다는 게 어렵게 느껴지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방법들이 있죠. 흔히 고민이 있으면 친구나 부모님, 선생님 등등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물어봐서 해결됐다면 다행이겠지만 그 사람과 여러 번 오랜 시간 얘기를 한 뒤에야 해결된 경험도 있을 거예요. 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론 누군가와 상의도 해보고 또 공감도 해보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했던 기도들도 하느님과 대화를 나눈 것이지만 어때요? 어려운 고민을 나눴던 친구와의 대화보다 길었나요? 물론 기도를 오래 해야 답이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얘기했던 사람만큼 하느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를 돌이켜본다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물론 하느님께서 친하지 않다고 해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하느님과 친하다면 좀 더 쉽게 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친구가 고민을 듣고 위로해주는 말에 내가 용기를 얻고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해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똑같이 기도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위로해주는 말에 용기를 얻고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위로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고민을 가장 잘 들어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시는 분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에요. 성령 강림 대축일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려오시고 사도들이 이제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날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복음 선포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오늘을 교회의 탄생일이라고도 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을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고 또 성령께서 지금도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마 성당에 와서 미사도 봉헌하고 교리도 듣고 친구들과 만나면서 뭔가 홀가분한 마음이 찾아왔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신부님이든 수녀님이든 선생님이든 혹은 친구든 성당에서 함께하는 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동안의 고민이나 마음속 짐들을 벗어버리게 되었던 그런 경험들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분명 성령 하느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신부님, 수녀님, 선생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 혹은 자신을 위해 성령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그 증거가 될 거예요. 혹시 한동안 성당에 나오지 못해서 성령 하느님을 잊고 있진 않았나요? 아니면 한동안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잊어버리진 않았나요? 성령 하느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로 그 위로를 분명히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